마지막 주일인데 내가 이제 2025년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에 본문 말씀을 아주 짧게 잡았죠. 그리고 이 짧게 잡아서 짧아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또 짧은 거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여간에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이제 2절에서부터 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해서 이렇게 권면도 어떤 자세로 그 복음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게 결론인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이 생각의 중요성을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그 어떤 중요한 속성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믿음이라는 거, 우리 종교적인 믿음, 신앙 다 좋습니다. 뭔가 영적인 차원에 속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영적인 차원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왠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 어떤 느낌적인 거, 이게 정확한 말을 제가 느낌적인 거, 이게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그 정체와 내용을 명확하게 분별하거나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이렇게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런 느낌으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기보다 어떤 느낌적인 것, 이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적인 것, 우리의 믿음의 속성을 이 느낌적인 쪽으로 몰고 가면 늘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신비주의나 그노스틱이라고 그러죠. 그 아주 뭔가 신비롭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생각해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절에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지만 말하자면 우리 모두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와 같이 또는 경주하는 선수와 같이 아니면 농부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 목사님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랬죠. 그거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사명받은 자를 살아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리킨 것을 포함하여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을 생각하라입니다.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생각과 느낌은 그거는 완전히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즉 하나님의 진리, 복음, 성경 말씀, 뭐 또 설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간증, 뭐 신앙서적 아니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떤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은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생각하나요? 근데 진리를 주시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그 비밀을 주시니까 너희는 너희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느껴라. 이게 아니라 그러나 대부분 그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뭐 너를 비우고 뭐 이거죠. 그리고 느껴라.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해라 이렇게 돼요. 생각해라. 이 느끼라는 것은 뭔지 뭐 영적 차원의 거 아까 처음에 설명한 뭔가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많은 거짓 교훈들 세상에서 또 우리가 그 뭐죠 뭐 무슨 원리죠 뭐 무지개 원리 뭐 하여간 별별 거 다 있어요. 뭐 저도 한때는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본 적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허탄한 신화라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그 어떤 통찰력에서나 뭐 이런 것들 또 다른 종교나 특히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느껴라 이거예요. 너를 비우고 너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너를 비우고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그저 이 주는 것을 느껴라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명상 아니에요, 명상. 또 뭐 선, 뭐 불교에서 참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명상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AI로 한번 착 찾았어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뭐냐 딱 이렇게 했더니 쫙 하고 나오더라고요. 명상 이걸 뭐예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자기 내면의 평화와 자기 자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그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자기 자신이라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나의 내적인 나예요. 얘기는 그렇게 하죠. 이게 사실은 그게 정확한 본질이 뭐예요? 정체가 사막이에요, 사막. 내가 모르는 내가 어디 있어요? 사막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그 명상에 마음을 비운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사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걸 느끼라. 묵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AI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 즉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정리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데 늘 어디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17장 12절 제가 항상 얘기하는 17장 12절이 뭐야?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어떻게 해요? 베레아 사람들 17장 12절 그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돼요.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라는 거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혹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통찰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는 인사이트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인사이트 뭐예요?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핵심을 꿰뚫어보는 깊은 이해, 이게 인사이트거든요. 안쪽에서 본다 이거 인사이트. 그 통찰, 우리 보통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을 통해 그거를 대상의 본질이나 핵심을 꿰뚫어보는 깊은 이해를 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열쇠는 결국 뭐예요?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진리를 갖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마치 무슨 그냥 미스테리하고 이런 신비적이고 이런 영적인 그런 쪽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쉬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증명해 좀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은 어떤 종교보다 사실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종교라고 해요. 아주 합리적인 종교. 우리가 과학으로 기독교를 이거 증명할 수가 없죠. 과학은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린 자꾸 그 순서를 거꾸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뉴턴, 세계에서 가장 아주 유명한 과학자 두 사람을 대봐라 그러면 누구 돼요? 뉴턴,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위대한 과학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질서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봤을 때 거기에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무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무신론 쪽으로 가죠. 너무 웃기는 거예요. 무신론은 과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냥 무식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모르는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꼴적. 뉴턴이 우리가 보통 그러죠. 뉴턴이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뭐를 보고 발견했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했다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없는 어떤 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인사이트, 통찰을 주신다 이거예요. 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유인력의 그 법칙, 그게 원래 제목이 뭐예요? 프린키피아 그러죠. 자연 철학의 무슨 수학적 뭐 어쩌고 그걸 그때는 과학이란 말이 없거든요. 자연 철학, 하나님의 질서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발견. 그래서 사람이 알게끔 그런 거거든요. 그거 최초에 그 했던 그 논문이 뭐 얼마 전에 뭐 44억 원인가에 뭐 경매대에서 팔렸다고 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세요. 그 생각을 통해서 핵심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을 통해 그 말씀을, 진리를, 복음을, 그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래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됐죠?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 보라. 생각.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총명이 뭐예요? 총명. 여기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총명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똑똑하고 뭐 사리분별 잘하고 뭐 어쩌고 그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세상적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판단력을 가지는. 이 말씀은 뭐예요?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뭐예요?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는 그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 지혜, 이 총명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하고 복음 전파와 신앙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된다. AI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챗GPT가. 우리 이 정도도 생각 안 해요? 이 정도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정도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뭐 설교 말씀을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뭐 또는 무슨 신앙 서적을 보고 뭐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스며드는가 삶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상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얘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거 녹화하지 마세요 그러고 할 거예요.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지금 한국을 자꾸 홍콩이라고 부르고 홍콩이 중공이 그거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홍콩을 집어삼키는가 하죠. 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홍콩하고 지금 한국하고 뭐가 틀려요? 한국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한국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하고 우리 그거는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총명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받아서
아까 총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세상적인 판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이거 여태까지 잘못 판단했던 거 이거 바꿔야 되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 하나님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야 돼요. 이제는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총명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다 온전하게 만들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춰요? 능력을 갖춘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전망이 어때요? 저는 전망이 불길합니다. 생각만 하면 막 걱정되고 그래요. 근데 걱정되고 막 그러는데 또 차도 벼랑간이 이상해졌어요. 그 걱정이 배가 더 됐어요. 산 가운데. 2025년 가고 2026년 맞이합니다. 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전망은 이러이러하지만 세상은 이러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때 신앙인으로 온전한 능력을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 2026년을 그 자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세요.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받아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그 복된 자리에 굳게 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